말씀 출애굽기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건너가서 39장 42절에서 43절 39장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을 위하여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9장 42, 4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여 년간 애굽에서 정말 압박에 핍박에 신음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정치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해방을 위한 출애굽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어보내라. 출애굽의 가장 큰 우선되는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쌓는 거였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다시 예배자로 예배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교회로 복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예배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우선되고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스스로가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등한시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등한시하게 됩니다.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단 말씀. 그래서 공예배,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 우리 영혼의 삶에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 예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야, 올라오너라. 예, 하나님. 그런데 너 외에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말라. 여호수아조차라도 8분 능선에서 기다리라. 예, 하나님. 순종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40일간의 정말 어쩌면 생명을 건 그러한 시간이죠. 그 올라가 보면 압니다만 시내산 정상에는 먹을래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거대한 그런 바위산인데 산 자체가 봐도 뭔가 이렇게 신령함이 풍겨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시내산을 신들의 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야훼의 산이라, 호렙산이라, 시나이 산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미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제사할, 예배할, 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나를 만날 뭐를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예썰 하나님. 그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3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일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더라?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율법의 대표되는 압축된. 또 하나는 2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엇을 짓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뭐 할지니라? 지을지니라. 너희가 여기에 와서 나를 만나라. 여기서 나에게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정말 신령한,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장면이기도 합니다만은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이마가 번쩍번쩍 긋고 이렇게 여튼간에 그렇게, 물론 이제 두 번째 모세가 내려온 장면이다만 그렇게 신령스하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내려왔어요. 근데 산 밑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중간에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선생님, 모세씨요, 저 밑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잔치 소리일까요? 모세는 딱 들어보니까 영적 분별이 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아니다 다를까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만들어 놔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난리 부르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행위를 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추엘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식을 맺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혼인의식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뭐를 하고 있었다? 이혼식을 하고 있었다. 멀어지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32장 35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뭐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8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시작.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그 신령한 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좀 기다리자고 하는데 아마도 모세에게 무슨 탈이 났는 모양이다. 우리 이렇게 있어서 곤란하다. 이 사람이 불안해지면 이렇게 신을 찾잖아요. 근데 저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익숙지 못했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찾은 신은 누구 신이었다?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달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애굽에서 힘 있는 신, 개구리 신보다도 힘있고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 무슨 신을 섬기자? 황소신 섬기자. 근데 그걸 이제 금으로 만드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건물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론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금덩이를 던져 넣었더니만은 누가 걸어 나왔더라? 금송아지가 걸어 나왔더라. 내가 꼭 만든 거 아니다. 여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다시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것이 3,000명 가량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약속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좀 상황은 끔찍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뭐 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복이 된다. 사람 죽이니 어찌 복이 될까요?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악을 뭐해라? 제거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신명기 말씀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 거기서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신앙의 자유도 없었고 신체의 자유도 없었고, 그런 이제 기본권까지 박탈당해 있는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뭐해라?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뭐하지 못하리라? 행하지 못. 무서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거하려면은 하나님의 축복거리에 방해되는 것을 제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란 말씀. 그 3,000명의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자, 너희를 깨워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 그리고 미신하자 그리고 우상하자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자 그리고 그건 제하여. 왜냐? 이 같은 악을 11절 다시는 너희 중에서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17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신앙을 모세가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악을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 내려가서 이 백성들이 나에게 제단을 쌓아야 할 터인데 임시 회막에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만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막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막 건축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지금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시기였습니다. 무엇 하나 변변하게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모든 것들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적인 뜻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툭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자. 말씀드린 바대로 아론조차도 아직도 애굽의 그런 여러 가지 미신들과 섬기던 그 여러 잡신들에 익숙해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대표적인 장소라고 그럴 거예요. 상징적인 면에서라도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는데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뭐하더라? 드리더라.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 성막을 지을 거 아니에요? 시작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에 감동된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35장 앞부분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뭐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35장 5절 없어요? 네. 35장 5절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물은 너희 중에 뭐가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랬습니다. 자 21절로 갑니다 여러분. 21절 뭐에 감동된 자는 마음이 감동된 자는 22절에 뭐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랬습니다. 25절에 가면은 뭐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어요. 26절에 뭐에 감동을 받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래. 29절에 뭐에 자원하는 남녀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예물이 있는 것에 너희의 뭐 있다? 마음이 있다. 내가 너희의 마음 받는다. 내가 너희의 뭐 본다? 마음 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이 무엇이요? 형제 중에 인물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키며 그 외모며 그거 맞으니까 오 근데 하나님이 노가 아니라 그랬어요. 패스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산마도 나오니까 아니야 아들 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사무엘아 인간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실없는 소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심이 무엇이라? 배꼽이라 그랬잖아요. 중심이 뭐요? 하나님 마음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보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을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성전의 출발은 예배의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마음으로부터. 아멘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성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역대하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었더니 마음이 있었더니 8절 해야 넘어가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으니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좋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생각하니까 뭐냐면은 내가 지었지만 누구에게 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만하게 이제 되었으니까 내가 궁전이라고 지어서 있는데 난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That's okay, so good, 대단합니다. 참 좋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 행하십시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다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너 오늘 내 뜻을 잘못 오해한 게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축복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 마음 뭐만 받겠다? 다윗의 마음만 받겠다. 왜요 하나님? 다윗은 뭐를 많이 흘렸느니라? 피를 많이 흘렸느니라. 사울과의 사이에서도 피를 흘렸고 블레셋 골리앗과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나라를 강대해가면서 나라를 크게 해가면서 여러 족속들과 전쟁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 아들 때에 성전 짓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은 귀하게 보시더라. 너의 마음은 받았다더라. 그런데 아들 솔로몬 때 평화의 때에 성전 지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못한 게 성전 봉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뭐 때려쳐 보소마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으니 하나님 나 성전 위하여 뭐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으로는 이미 내가 너에게 성전을 봉헌을 뭐했다? 받았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뭐하도소이다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발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의 것이다. 그 다음이라 말씀.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뭐하더라? 그러하더래.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된다.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 따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죽고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의 은혜의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다시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에 감동을 받아. 계속 마음이야. 이렇게 저들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되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저들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참 각양각색으로 나옵니다. 볼까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뭐를 가져다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뭐를 드렸으며 금매물을 드렸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뜻이 있어요. 앞에 사건과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3,000명 가량이 여러분 그들이 충동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나와서 그렇게 불 속에 던져가지고 만든 신이 무슨 시더라? 애굽의 신입니다.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금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귀한 금붙이를 저 금송아지 만드는데 쓰이는 게 아닐 건데 같은 금붙인데 여러분 하나는 금송아지가 되고 하나는 주의 여러분 성막에 거룩한 빛을 내는데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의 가량이 하나의 금붙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귀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써야지요, 여러분. 금매물을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에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죽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온전한 건물이 아니라 성막에 튼튼한. 그래서 그 큰 걸 지으려면 이렇게 하려면은 가죽이 필요했다.
그게 전부 다 자기 집에 있는 가죽을 그렇게 가져오고 실을 가져오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자는 조각목 단단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띠미 그렇게 쭉 있는 나무들, 그 단단한 나무들, 벗개도 만들어야 되고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나무를 든 사람도 나무를 조각목을 그렇게 가져왔으며, 그 다음 25절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 씨를 가져와도 되어 있고, 27절에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뭐를 가져왔으며 보석을 가져왔으며. 족장들은 형편이 좀 나았잖아요. 족장들은 그리고 또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라고 하면서 보석류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하는데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은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뭐를 가져왔더라? 향품들을 가져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형편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오는데, 예? 애굽의 금송아지에 바치지 아니한 금부치를 가지고 나오면서 참 귀하게 서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나는 성막에 그렇게 필요한 하나님의 각장 쭉 모든 것을 모세에게 일러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말려놓은 내 텐트에 설렁한 염소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가져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실을 짜고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가는 배실과 여러 가지 청색작실, 홍색실, 제사장의 옷에 또 이게 서예들 그런 실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아멘. 성막에는 불이 꺼지지 않냐고 켜져야 되니 나는 이렇게 향유의 기름에 등불에 불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다 귀하게 여러분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금만 귀한 게 아니에요. 천도 귀해요. 조각목의 나무도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등불에 켜질 기름 한 명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주석 보다가 정말 귀한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과 주보를 마지막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너무 조금 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도 내가 우리 교단의 예배예식 그래도 위원장이가 한데 가끔씩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이게 뭐지? 라고 할 때에 설교에 대한 관심도, 예배에 대한, 오늘 무슨 말씀하려고 이런 제목이지? 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염소 틀에서 씨를 뽑다. 근데 우리 오 목사님 이거 너무 튀니까 알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처음에 내놓고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뭐하고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뭐를 뽑았으며 씨를 뽑았습니다. 염소 털로 씨를 뽑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손수 씨를 뽑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이라는 것이 야드입니다. 야드. 히브리 말로 야드예요. 야드. 뽑다라는 것이 타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타우다가 손으로 씨를 뽑다는데 손으로 씨를 나타예요. 타우라는 단어가 원래는 나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 원어 뜻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대로.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개역 한글은 옛날 집에 가서 성경 글씨만 한번 찾아보시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뭐 했다? 씨를 낳았다 그랬어요. 손으로 씨를 낳았다. 그 손으로 낳은 그 손으로 씨를 낳은 그 씨의 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더라.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뭐를 낳았으며 씨를 낳았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씨를 낳다니요. 여기 왜 여러분 탁오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잠깐 여러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맞이 아니하느니라 생각하지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 낳아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소중하게 이렇게 품었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힘, 아픔, 고통. 근데 아기 응애 하고 낳고 나니까 세상에 무슨 기쁨을 인하여, 무슨 기쁨이 나요? 말씀 떼어나요? 말씀 떼어나요? 무슨 기쁨이 나요? 사람 남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 다시기. 그래서 하나 낳았다가 둘 낳았다가 나중에 12까지도 놓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맞아. 여러분, 이 나음입니다. 성막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에 바치지 않고 금붙이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 조각목 가지고 나오고, 청동도 녹도 가지고 나오고, 실도 이랬는데 어떤 여인이 그게 준비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손수 뭐를 낳더라? 씨를 낳더라. 생명을 낳는 그런 고통처럼 힘드는 가운데도 말씀. 이 본문의 배경에 그림을 이렇게 대놨어요. 그림. 네? 네. 그림이 근데 너무 뭐라 평화롭게 그려져가 조금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염소 털에서 뭐를 뽑고 씨를 뽑고, 왼쪽에는 이렇게 씨를 배틀에서 뭐하고 짜내고 이렇게. 고통이 없는 것도 평화롭다. 너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낳는 그런 고통처럼 미처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선수 준비하여서 생명 낳듯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나아왔더라. 할렐루야.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으면은 여러분 염소털에서 씨를 뽑아 나오는 것이, 예수님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볼 줄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부자들의 쩔렁거리는 그 헌금도 귀하지만 많아서 뭐 그렇지만은 저기 여인의,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의 눈물 흘리는 헌금을 보라 그래서. 은혜로 감사로 이렇게 잘 진행되던 여러분, 이 성막이 중단되는 사태가 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36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뭐하고? 중지하고 와서 5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 오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 그 참 재개발되고 하는데 서방서, 대구 서방서인가 중부서인가 옆에 그 좋은 자리 바다가 있는데, 요즘 이제 새로 시작했다고 합디다만 이제 기억나서 유치권 행사 그래가지고 설계도까지 다 해놓고 아파트는 다 올라갔는데 입주 다 했는데 뭐 하다가 이제 공사가 뭐 되었다가 중단됐다가 이제 하더래요. 왜 여러분 중단됩니까? 하던 일이, 특별히 교회 성막에 그 성전 짓는 일이 많은 경우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도 못 치고 다 감소시되고 이래가 예산이 부족했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로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보니까 안에서 뭐 찌그락빠그락 하다가 뭐 보니까 서로 간에 막 고소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딱지 붙여놔놓고 이렇게 많이 중지가 됐는데, 자 오늘 말씀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조금 강조했어요.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뭐하고? 중지하고 왔어.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뭐 해가지고 여러분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요. 서로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저들이 부유했나요? 지금 저들이 여유가 있었나요? 광야 생활입니다. 어두운 영에 빠져서 금송아지에게 빼앗기고 남은 건부치입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이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무 밑에 하던가요?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그만 가져오시오. 7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중단되는 사태도 있네요. 막 은혜가 넘쳐서 감사해서 막 그 광야 생활에서 그 남아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누가 하자 하라 뭐라 안 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액수 저 액수로 오늘까지도 그렇게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헌금하자 봉헌하자 뭐하자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뭐된 자들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교회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다 해가는데 밝고 좋고 참 좋다. 근데 본당 의자가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분의 1 조금 넘게가 쥐가 뜯어 묵은 것처럼 뜯어져 있고 중간에 다 뜯어져 있고 그래서 한 5분의 1만 이렇게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근데 5분의 1을 교체를 하고 나니까 또 나머지 남은 것하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고 나머지 남은 것도 곧 뭐 2, 3년 내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소파 서고 말지만 30년 이상 쓰면 다 낡습니다. 그래서 차주에 그러면 그냥 하십시다. 근데 한 당의원이 우리 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번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신이 저보다도 훨씬 강해요. 저한테 말도 어른도 안 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좀 부담스럽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믿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선포하세요. 아멘.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우선입니다. 각자대로 하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각자 가진 것으로. 우리 어머니 그래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뭐 있고 하면은 야 아들아 너가 뭐대로 해라? 행편대로 해래. 그리고 또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뭐대로 해래?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수의대로 해래.
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리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다 잘 되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였더라? 축복하셨더라. 넌 우리의 여러분 이 가을에 행하는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네 모델링으로 나아가는 또 모든 일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